저는 이 기계 앞에 설 때마다 너무 긴장이 돼요. 정말 이게 없이 하고 싶어요. 너무 긴장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가수 현미 씨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보고 싶은 얼굴. 눈을 감고 큰일 났네. 이제 여기 찬송하는 잘못 맞추면서 보고 싶은 얼굴.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고 싶은 얼굴. 거리마다 물결이 그리고 거리마다 발길이 휩쓸고 지나간 허한 거리에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고 싶은 얼굴. 어때요? 살아가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연애 결혼하신 분들 어때요?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중매 결혼해갖고 그 감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시대 때도 없이 보고 싶으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 생각나는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누굽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총 13권의 책을 썼어요. 그 중에 3권을 목회서신,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3권은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그리고 오늘 은혜를 나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공적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격려와 권면의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 이 디모데후서가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면 자신이 처형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쓴 편지, 그러니까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썼던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다 그러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지금 상황에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심지어 이 네로 황제는 어때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돌려요. 그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던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오락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가 타티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운 다음에 개들을 풀어서 찢어 죽였대요. 횃불처럼 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십자가에 묶여서 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바울은 이 노년의 연약한 육신으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그의 마지막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서 보면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속히 오기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알리고 있어요. 지금 계절은 추운 계절이고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더욱 아프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었던 까닭,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빌립보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계속 이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고 이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강건케 해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훗날에는 주님께서 바울을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7년 동안 지금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감옥이라는 곳은 제일로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그러면 이 감옥에서 그 안에 예배당까지 들어가는 이 순서, 이 절차가 5군데의 절차를 지나야 돼요. 먼저 들어가는 그거부터. 그래서 들어갈 때 옷빈 하나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예배 장소까지. 그러면 예배 장소에서도 이 친구들이 기거하는 침실까지 들어가기는 한 6군데, 7군데를 거쳐야 돼요. 또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해요. 아무리 지금 좋아졌다고 해도 그 감옥 안에 그들의 침실까지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정말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있던 이 감옥 이 당시에는 어때요? 자꾸 이 발에 손에 쇠사슬은 묶여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모든 이 쇠사슬로 묶여졌을 때 천사를 통해서 풀림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이 감옥이라는 곳은 정말 내가 어떤 자유도 없는 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에서는 이름도 없어요. 박은서라고 부르잖아요. 내 제수의 번호를 불러요. 368번이 그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아무런 자유 없어요. 인권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시대가 되어서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지내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모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힘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있어요. 뭡니까?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쓰는데 3절 보니까 너를 생각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보니까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디모데에서 어떤 생각,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디모데는 먼저 감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밤낮 기도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바울은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번의 기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데 디모데는 날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돼. 나는 이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어때요?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아니, 난 그 사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에 어때요? 감사의 기억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우리 권사님은 이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축복해. 저 집사님은 이래서 감사하고 축복해. 이러한 기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장 4절에 보니까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도 여러 가지잖아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이러한 여러 가지 눈물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기도의 눈물, 헌신의 눈물. 바울은 그 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이춘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때요? 우리가 정말로 이 내 몸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정말 소중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영적 믿음의 아들이라서 그럼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의 흘린 눈물을 보았어요? 그 자녀가 흘린 눈물을 보고 마음이 편한 부모가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힘들어서 흘린 눈물이다 하면은 내 자식이 흘린 눈물을 볼 때 부모는 어때요? 피눈물을 흘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추억을 기억하면 사도행전 20장 이하, 그러니까 17절 이하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그 장로들을 청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요? 거기 가면 결박돼서 감옥에 가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았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그 말을 듣고도 기어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밀레도 항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미처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이 에베소 사람을 보내서 이 밀레도 항구에서 그들과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그때 그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이 바울의 말 때문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이 바울과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 디모데도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면 결박당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으니 디모데 역시 그때 바울과 이별을 슬퍼하면서 함께 울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로마의 모든 식민지에 있던 이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었겠어요. 그때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영혼을 향한 이 긍휼의 눈물,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했던 이 디모데를 기억했을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핍박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헌신의 눈물을 흘렸던 이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며 얼마 지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봄으로써 기쁨이 가득해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을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스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디모데 너의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확신한다고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유가 뭐냐? 디모데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은 여러 가지 핍박이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그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게 했던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간사함이 없는 믿음, 깨끗한 믿음. 이 디모데의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대를 내려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계속 흘러가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이 외적인 행위와 믿음이 없는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만족과 교만을 부추길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믿음이 없는, 이 속에는 믿음이 없는데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나의 소리가 커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가 처음부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뒤집고 또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대를 이었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셨고 그를 세워주셨고 또 옆에 바울을 만남으로 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옆에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셨기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디모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이 바울의 눈높이에 따라서 디모데를 판단했다면 얼마나 어리고 부족하고 걱정거리고 기도 제목이고 연약한 존재였냐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기도와 이러한 격려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는 자라갔고,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서로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상처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있는 그들을 볼 때 감사의 제목이 되기보다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 근심거리도 될 수 있어요. 기쁨이 되기보다는 불평과 한숨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겉모습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허락하신 믿음을 보셔야 돼.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사역자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목사 동기들을 만나보면 저도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비춰볼 때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보면은 정말 각자의 개성이 다 달라요.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분은 저 모습을 보시고 쓰신가 보구나, 이것을 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 목사님 왜 저래 막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저분의 딱 한 가지, 저 귀한 것을 보시고 저렇게 세우시고 쓰시구나, 이것을 발견합니다. 이거예요. 설령 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서로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간다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는 사람, 감사가 되는 사람,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성장시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사역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깎으셨는지 몰라요. 제가 결혼하니까 제 남편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성품은 어쩜 그렇게 대쪽 같소? 여러분, 대쪽 같다는 성품이 좋아 보인 것 같지만요, 옆에 사람은 너무 피곤합니다. 저를 볼 때 정사각형을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사각형을 둥글둥글 깎아서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저 좀 이제 그만 다듬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저게 들려줍니다. 나도 힘들다. 하나님께서 다듬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내 속에 자아가 일어나니까 저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족한 저를 감사한 게 뭐냐면 저한테 인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 주셨고, 허물 많고 부족한 저를 주의 종을 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고, 눈물의 중보 기도와 헌신과 충성으로 동역해 주셨던 수많은 성도들 덕분에 부족한 여정이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의 길을 걸어온 지가 벌써 강산이 2번 변하고 3번을 향해서 가는 지금도 저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그래서 서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 기억되는 사람,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에 기억되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행복한 기억,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의 기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곳을 보살피겠다고 위험한 그곳에서도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창세기 8장 1절 노아 방주가 함께 있을 때에 모든 짐승들을 돌아보시라고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권면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역전시켜서 반응하시고 행동하심으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아가 자신의 생각대로 앞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권면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신 것을, 봉사하신 것을, 헌신하신 것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물질을 기억하십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단잠을 깨어서 첫 시간을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그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 그러한 모든 끊임없이 생각나게 했던 사람 디모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들,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 끊임없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감사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충성의 눈물, 기도의 눈물, 헌신의 눈물, 섬김의 눈물이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이 모든 것들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오는 자마다 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